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에 푸르른 성장과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푸르러가고 생명의 기운이 자라가는 시절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연보다 더 푸르게 자라가셔요. 네. 여러분 모두가 자연보다 더 푸르르게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 안으로 자라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장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절박했고 또 담대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6시, 우리 시간으로 가면 정오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 우물가로 나옵니다. 사실 팔레스틴의 정오는 우리나라 정오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메마름이 있고 강렬한 태양이 있는 곳이어서 사실 그 정오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햇빛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멸의 눈빛이 더 어려웠고, 들리지 않아도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귀에 들리지 않는 소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물길러 나왔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매우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약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가시죠. 이 여인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마 남자들의 수작에 능숙했는지 쏘아붙이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마치 개 조심 이렇게 써 있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야곱의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를 주는 종교적인 물이 있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우물물도 아니고 종교적인 물도 아니고 생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생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더 견고히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매우 중요하죠.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고요. 13억 3천만 제곱킬로미터 바다, 빙원, 호수, 하천, 그렇게 물로 지구는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75%가 물이고 혈액의 80%, 림프액의 90%, 폐의 80%, 간의 72%, 신장의 83%, 근육의 75%, 피부도 70%가 물입니다. 생명현상의 중심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 현상은 지속되지 않죠. 물은 보기만 해도 배울 게 많은 그런 물건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겸손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적응력이 탁월합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더 막히면 차올라 넘쳐 흐르고, 장애를 밀어가며 끊임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낮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추우면 얼죠. 끓이면 증기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물이라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은 자신을 움직여 다른 것을 움직여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물하고 친하십니까? 우리는 물하고 매우 친하게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별로 친하지 않게 지내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마름을 느끼면요, 벌써 물 한 잔으로 해소되지 않는 몸의 갈증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만들어내는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목마르면 아무거나 이것저것 들이키며 해소되기를 바라는데 더 목말라지는 때도 있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적합니다. 주님이 친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근데 죄를 하나 더 범했는데, 죄가 뭐냐 하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물을 저축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면 퍼먹을 수 있는 내 웅덩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경험합니다. 돈으로 만족이 없다, 지위로 만족이 없다, 소위 성공이라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도 웅덩이 크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얼마짜리 팠냐? 너 얼마나 큰 거 팠냐? 너 얼마나 깊게 팠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웅덩이의 목적은 물을 저축하는 건데,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놓고도 그 망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맞죠? 제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을 때 이 광야 지역으로 가는데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물을 좀 미리 안 먹었어요. 그래서 좀 뭐 마실 거 없나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콜라 파는 데가 있어서 저 콜라 사서 먹겠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콜라 딱 사서 마시면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요. 그럴 것 같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죽음 같은 목마름이 다시 찾아옵니다. 정말 더 큰 갈증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어딘가 찾아내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물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의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수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갈증의 해소에 대한 부분, 갈망의 해소에 대한 부분이 인생의 삶에 중요하게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와 넘쳐나는 생수의 강으로 목마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듣기 아름다운 말씀인데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려지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생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속에서 솟아나서 내 영혼의 모든 다른 필요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솟아나 찌꺼기들과 더러운 것들을 떠내려 보내며 맑고 맑은 생수로 충만해지는 삶의 경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직면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위 현실적이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할 만합니까? 아니거든요. 전쟁의 위협, 북한 얘기, 정치 얘기는 지읒자만 들어도, 옛날엔 정자만 들어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지읒자만 들어도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해버리면 될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권에는 포기가 있는 거예요. 포기. 달관, 체념, 산절로 수절로 그 가운데 나도 절로.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자연이 절로 저렇게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 같이 자라가십니까? 우리 안에 그 이야기에 대한 개념이 있지 실제가 있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모자람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모자람 없는 풍요를 기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절을 만들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 위에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수와 잘못,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적발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아주 싹 다 없어지기를 소원하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소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모호한 추상적인 망상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행복으로 가득한 그 나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것에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증언하신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러놓으면 나중에 튀어 올라와요. 우리가 서블리메이션, 이렇게 대처해서 다른 것으로 해가는 일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만족이 이루어지면 내려놓게 되거든요. 비로소 진정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눈과 삶의 노력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부끄러운 죽음의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난 뭐 더 바랄 거 없어. 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됐지 그러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됐지라는 얘기 속에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할 뿐이지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반추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을 향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일을 발견하게 될 때 고난도, 여러분 고통도 축복이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일을 꼭 이룹니다. 고난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망가지거나,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어정쩡한 건 없어요. 중간에 고난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영광을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참된 만족은 소위 세상이 육적으로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걸 알려줄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정오의 햇빛보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정오의 햇빛을 무릅쓰고 뭐하러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는데 물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게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나에게 얘기했다고. 나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그 얘기 말도 안 했는데 다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자신 안에 있는 치욕과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과 현실 사이에 있는 갈등이 해소가 됐죠. 극복한 겁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일어나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진 것이죠. 이 은혜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대화 속에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알아? 야, 이게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소원에 정직했던 이 여인이 분명히 볼 줄 아는 게 있었어요. 내 마음에 진정 있는 갈망,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베델산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왜 내 영혼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까?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이걸 예수님께 묻게 됐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의 제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그 마음 뺏길까 봐 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 큰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하는 이단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단 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송아지 위에 신이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중에는 이집트 같은 데의 문명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곳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오늘 4장 2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민족적 우월주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씀이 있는 걸 얘기하시죠.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동일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얘기는 유대 민족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말씀을 따라 제대로 예배하는 곳이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인은 장소 문제를 얘기합니다. 어디가 거룩한 장소고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시간의 문제로 바꾸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예배가 잘 됩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잘 됩니까? 그냥 영상으로 되는 거 하면 저도요, 하나 찍어놓고 3번 돌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3번씩 이렇게 설교 안 하고. 그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만남의 현장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걸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와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의 체험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하고 얘기하셔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이 지금이 예배할 때가 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누구도 아니고 어떠한 종교 제도도 아니고 예배 의식이나 형태나 준비나 어떤 것보다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예배인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 우리가 두 번째 주의하여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어떤 잘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정성스러운 예배 원하시죠. 준비된 예배 원하시죠. 헌신된 예배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집에 갔더니 애가 멍하니 일어나요. 너 오늘 교회 학교 안 갔어?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영상으로 봤다 그러는데, 봤어? 제대로 본 거야 안 본 거야?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우리 그런 거 따지죠? 예, 안 하시나 봐요. 이미 애들이 다 크셨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다른 종교 제도들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 제도들은 그 규칙을 따라 진행하는 걸 따라 하면
귀신도 그걸 따라서 제사밥도 먹고 가고, 예? 이렇게 종교 제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뭐 어떻게 이렇게 놔야 되나, 뭐 빨간 건 어느 쪽에, 하얀 건 어느 쪽에 놔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귀신이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먹으니까.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 거예요. 제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셔요. 지금 제사장들이 법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끔찍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과 제물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누구에게요? 예배자인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빨리 가죠? 그런데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어요.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효형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합니까? 비행기 조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행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개역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 이전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을 의역했어요. 의미를 담아 해석해 주었습니다. 더 중심적인 부분이, 성경의 원래적인 부분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다시 번역했습니다. 의역이지만 의미를 좀 이해하게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는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이지만 물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로,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이 지식을 가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진리 안에 서셔야 됩니다. 자, 영이 무엇입니까? 이 푸뉴마라는 말이 숨결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무엇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몸은 놔두고 영만 예배하는 겁니까?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럴 때 목소리는 안 내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멀튼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경험한 영혼이다. 중심을 어디다 두는 게 중요해요. 육체를 경험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심각한 것이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영적인 것을 붙든 시간이 많으십니까? 육적인 것을 붙든 시간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몸의 현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각을 떠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물리적인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뭘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고삐를 줘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와 있는 곳이 마음이 와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는 좋은 얘기지 함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예, 마음은 함께 했죠. 그렇죠? 마음은 함께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있는 일들을 같이 다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나 마음으로 함께 할게. 이번 여행 난 못 가지만 마음으로 꼭 같이 갈게. 그러면 안 갔다 와도 다 보고 뭐 이렇게 다 먹고 뭐 이런 거 다 경험하신 걸로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죠. 몸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현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현실을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왔다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왔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데 가 계신 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른 데 가 계시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가스불 껐나 안 껐나 뭐 이런 것 쪽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건 매우 실질적인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로 예배한다. 이 진리라는 헬라어가 재밌어요. 이게 알레데이아인데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레떼의 강 아시죠? 레떼의 강이라는 망각의 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젓고 가는 애가 꼭 물 한 잔 마시라고 그러죠. 망각의 물을 마시라고. 그리고 하데스 앞에 가면 망각의 의자가, 거기 앉으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제 좀 고통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리스 신화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아라는 말이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떼를 거부한 게 진리입니다. 망각을 거부한 게 진리예요.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러나 망각할 수 없는 것이 진리죠. 그 진리를 붙잡고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죠.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해 드립니다만은 돈 꿔준 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니까요. 액수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니까요. 기억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망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이 잊어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잊어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기억의 한계 속에서 다 지워진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결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단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정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법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답이 무엇이죠? 성경에 담겨져 있는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유일의 only rule, 오직 하나의 룰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배는 내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헬라어 예배한다는 말은 설명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느끼실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원래 단어 뜻이 그래요. 이 프로소스 퀴네오라는 이 단어가요, 강아지가 주인 만나면 너무 좋아서 주인이 쓰다듬어 주면 그 손을 핥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인의 손을 핥는 모습이 예배하다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담겨 있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지 돼요. 강아지가 너무 자기 주인이 좋잖아요. 왜 좋은지 모르고 좋아하죠. 막 쥐어 팰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서도 막 좋아하고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 막 손바닥을 핥잖아요. 핥지 마 그래도 막 핥아요. 좋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염없이 좋은, 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표현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죠. 예물을 드리시는 것,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몸을 보이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열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곧 이때라 선언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도를 하며 성령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배의 영이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부르심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 생명수는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달을 보내며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경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저희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예배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교회의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